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목자와 양 시리즈 설교입니다. 지난주 유튜브 방송에서 유럽의 교회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영국 교회를 보았는데 영국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미용실, 편의점 등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영국의 교회가 왜 문을 많이 닫을까요? 영국 사람들 대부분은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든지 취미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하는 오락과 취미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흥미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마약까지 손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영국교회 교인들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영국교회가 왜 무너져 갔는지를 집중 조명했는데 그런 게 다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영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유럽교회가 다 겪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에 팔려가고 교회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점점 교회 교인 수는 줄어들고 마약 때문에 가정과 회사가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이 영혼이 황폐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많이 요즘에 봤던 내용이 한류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 확정되는가, 드라마, 영화, K-팝이 확정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자랑스럽죠. 한류의 드라마, 영화, 음식, 음악 등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교회들과 함께 그 많던 신자들이 이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목자로서 인도를 받지 않는 결과입니다. 주말이면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는 대신 스포츠와 오락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BTS, K-팝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유럽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K-팝이랑 음악 그런 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마약까지는 안 하고 K-팝을 찾고 K-팝이 BTS가 건전한 가사를 하니까 좋긴 좋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황폐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교회가 무너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찾지 않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영국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오락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하면서 영혼의 갈증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상에 K-팝, K-한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K-드라마, 영화가 잘 나가서 한국의 위상이 좋아서 좋다가 아니라 전 세계 참목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서 뭔가 동양의 신비적이고 퀄리티 높고 고급적인 걸 찾는 거예요. 거기에 맞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 현상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유럽 교회가, 영국 교회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참목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슬람이 유럽을 많이 이제 장악해가고 있어요. 이슬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점점 민주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떠나서 영국 사회도 프랑스 사회도 막 폭동이 일어나고 제3세계의 사람들이 막 프랑스에 가서 막 폭동 일으키고, 왜 이민자들이 오니까 이민자 이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주류가 이게 좀 서서히 주류가 되다 보면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유럽 사회 지금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됩니다. 목자와 양에게.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을 설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여러분 들으셨나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와 말씀 구성이죠. 또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기도하는 거. 기도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안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라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누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질문하잖아요. 일주일 어떻게 보냈어요?
마음은 어땠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저에게 질문하나요? 목사님 어떻게 보냈어요? 목사님은 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도 질문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증진시키려면 교회 와서 하나님이 목자 되고 여기 있으니까 주인이시니까 여기서 질문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번 주에 뭘 할 건데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상호 교제를 나누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익히는 거예요. 여기는 연습장이에요. 하나님과 안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1시간 내려놓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미자매도 제가 질문하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미자매 듣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동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저에게 질문하세요. 저에게 질문한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은 뭘 했어요? 어떻게 보여?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질문하면 대화가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을 때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세번역 성경은 소생시킨다는 말을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역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 인생에서 내 김종만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이면 여기서 이 작은 지하교회에서 안 하죠. 저 멋있는 신도시에서 2, 3층은 100평 정도 되는 데 가서 하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목회하라.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말해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목장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중동의 이런 목장 현상에서 목자가 훌륭한 관리자라는 평판을 받으려면 양을 언제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양들이 풀들을 지나치게 뜯어먹은 결과 지려 땅의 힘이 약해져서 목장은 곧 황폐해집니다. 양들이 지나다니던 길들이 파헤쳐서 양들 수백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땅이 이렇게 파인대요. 그리고 경사지는 침식되어 형편없이 깎여나간대요. 목장 전체가 황폐해져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이런 모습들은 양들이 습관대로 제멋대로 살도록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왜? 목자가 그냥 여기서 사는 어디냐 불편하니까 뭘 가냐 여기서 그냥 불만 뜯어. 어떤 목자예요? 나쁜 목자, 싹군 목자예요. 월급 받고 하는 목자. 근데 양들을 좀 옮기고 인도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목장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양은 풀밭의 뿌리에 손상이 갈 정도로 바짝 뜯어먹습니다. 이때 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정기적으로 이 풀밭에서 저 풀밭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목자는 미리 짜인 행동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건강한 목장 관리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이 직장 저 직장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쪽 옮기고 이쪽 옮기고 이쪽 이사 가고 이쪽 교회로 가고 그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목장 주인의 평판은 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들을 새롭고 신선한 목초지로 이동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 계획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는 것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된 목자와 양의 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전히 쉴만한 불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요 푸른 풀밭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부모님 없이 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가니까 나한테 관심 있어 해. 안부도 묻고 어떻게 잘 지내느냐 묻고 뭐 중3 때 연합고사 보는데 나한테 시험 잘 보라고 엿도 주고 성경 구절도 주고 교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어디 가서 나를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질문하는 사람 있나? 교회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목사 역할을 여러분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잘 될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하면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서스테이닝. 여러분 누구 지지해줘요? 지지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지지해주는 거예요. 목자 역할을 하니까.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또 목초지를 이동하는 것까지 목자가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목자처럼 우리 인생을 보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내 뜻에 따라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김종환 목회하다가 실패하거나 인생 비참해졌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에다가 실패했대 사람도 없고 그냥 지리멸렬하게 인생 말년 살다가 갔대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김종만을 끝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원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 삶도 예수 믿었는데 별거야 그냥 자살하고 죽고 말았대. 그럼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와주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멋진 소유와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멋진 소유와 행복한 삶을 목적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도움을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나요? 목적 찾았어요? 올해 교회 나오셨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들을 마음속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마음을 기뻐한 대로 해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인생의 과정, 목적이 담겨있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 근데 하나님 심판할 거야. 뭔가 경각심이 딱 느끼잖아요. 심판인데? 야, 조심해야겠구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목회 몇 년 해봤지만 여기 오다가 한 사람 중에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 많아요. 자기 뜻대로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 경험하셨죠? 목사의 권면도 안 듣고 육회 안 듣고 주위 사람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까?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다 심판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선언을 듣고 주위에서 사는 거예요. 주위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근본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분이 뭐예요? 근본이 되는 목적. 이것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벌벌 떨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와 의도를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게 그 비유잖아요. 양은 가만 놔두면 다 흩어진대요. 자기 갈 대로 그냥 간대요. 이렇게 펜스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밖에 넘어 있는 풀을 그리워하고 동경을 자꾸 나간대요. 그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 책에서 그 양 한 마리가 자꾸 나가니까 다른 놀이 따라 나가니까 이제 흩어져 오니까 그 양을 확 잡았다. 목자 그 층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로 갑니다.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생각은 무섭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과 뒤얽혀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예상되는데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요. 직장 선택할 때, 결혼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직장 옮길 때, 교회 옮기고 뭐 할 때,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상담받고, 기도받고, 그래야죠.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그럼 목사님이 허락하고 축복할 때, 다른 게 옮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회사 그만둘 때 사장하고 사장님 가서 사장 가겠습니다. 허락받고 사회서 받고 그만두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해. 교회는 그냥 갖다 가버려. 그냥. 그게 지금 목자의 주님 대신 목자 음성을 안 듣고 안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데 책임자 대신 목사님께 와서 상담받고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축복해주게 가라. 이게 정차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3장 6절 제기로 간다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제 마음의 소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갖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변 성경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우리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을 쭉 들어보면 때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상향 안 맞으면 교회 사임하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이 기도해보고 금식까지도 해보고 응답받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훌륭한 과정이니까. 하나님은 목자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왕래하고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게 딱 나타났어. 알았어요. 그래갖고 눈이 밝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동물 한 마리, 동물이라고 했냐, 사자인지 호랑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물을 딱 죽였어요. 죽으니까 피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죠. 그냥
가죽을 벗겼어요.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애들처럼 주일학교처럼 설교하지만 그러면 동물이 죽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시적인 제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 아담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 죽었다. 그래서 가죽 옷을 너에게 입혔는데 이 가죽 옷은 저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입는 거다. 이게 예표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 한 동물이 죽고 피가 흘러야 사람이 가죽 옷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체온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 죽어서 가죽 옷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를 보여주는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이미 제사 제도를 예표한 거예요.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짧게나마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제물, 동물이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거예요. 피를 어떤 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김종만이 양이잖아요. 여러분도 양이잖아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 부족하고 쪼들리고 나약하고 열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여유있고 낭만적이고 나눠주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왜? 우리 양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쩐지 이것은 비유의 거슬립니다. 우리는 오래된 옛길만을 추구하고 오염된 옛길에서 풀뜯기를 고집합니다. 우리는 오만하고 제멋대로 굴며 교만한 양은 결국 황폐한 땅에서 풀이 없어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안 찾으니까.